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인류학자 마니는 중국 황하를 바라보며 이런 감상을 썼다고 합니다. 3000년간 황하의 범람은 1500회 있었습니다. 양쯔강의 연례적인 범람은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고요. 모스크바의 질병은 한 해에 25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진은 단번에 1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83년 1년간 지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들을 끼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과 삶의 문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갱신하는 데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재창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전 것을 갱신하고 고쳤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주일마다 좋은 말씀 들으면은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전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원어를 번역을 제대로 하면 새로운 창조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 고쳐서 사용하는 삶의 갱신이 아니고 창조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삶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 죽음이 먼저 옵니다. 먼저 죽어야 살게 됩니다. 기독교회는 겸손히 자리를 잡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먼저 죽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는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전에 별탈 없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사탄을 따라 살았어요. 사탄을 따라서 그 권세 아래서 죄 아래서 살았습니다.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 있던 우리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때라고 말하는 어느 특정한 시간 이전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때를 그때라고 한다면 그 사건 이후는 이제에 속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끝나게 합니다.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자기의 권한이나 몫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는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시고 철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쏟아 부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산자가 됩니다. 그것이고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는 삶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나는 죄를 향하여서 죽었습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의 독특한 형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먼저 제시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걸 믿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그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잘 설명합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고 심오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글을 읽다가 저는 가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바울과 같은 주의 사도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설명해요. 그 설명하는 것을 문법으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디카티브라고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바울은 언제나 명령어로 돌아섭니다.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항상 바울의 그런 설명과 명령, 설명과 명령, 이 둘이 언제나 끝에 가서 합일점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서 3장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건 설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명령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로마서 6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은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이 뒤따라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 하는 말이 명령어입니다. 여기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여기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고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바울이 설명하는 말을 잘 듣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그런 다음에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설명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리고 철저히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죽음이 자기 속에 계속하여 남아있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난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다는 인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산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 고통을 주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뭘로 찌르거나 꼬집어서 살을 비틀거나 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왜 찌르느냐고, 왜 꼬집느냐고 화를 내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요, 죽은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줘도요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죽은 신용을 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사흘 동안 밥 주지 아니하면 벌떡 일어나서 담을 넘어갈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하고 죽는 신용을 한다는 것, 프리텐드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을 안 보입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앗긴 것이 못내 아쉬웠던 죄의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자극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 나은 거 있으면 남들 위해 교만하고 자랑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 대하여,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죽었는데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지 몰라요. 99%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오. 그러나 1%만 나를 위해서 사시오. 99%를 하나님 위해 살고 1%만 마귀를 위해서 살아도요, 마귀는 만족합니다. 여전히 우리 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1%만 나한테 반응을 보이시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아주 관용해요. 너그러워요. 주일날 되면 얼마든지 교회 나가시라고 해요. 주중에 한 번만 나와 함께 즐겨보자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흠 잡을 데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 하나 뒤로 감춰놓고 일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100% 주십니다. 100% 사랑하십니다. 100%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죽으려고 애쓰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복음 진리의 선포에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 다시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요. 무덤에 묻힌 시체가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의 남김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적 등본을 품에 담고 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 아들 맞아요? 당신이? 그러면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 딸인 거 맞아요?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행이나 금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요, 즐거운 일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영혼에, 여러분의 얼굴까지도, 언어에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딸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어요. 익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거두어야 되니까. 이른 아침에 가서 동이 트고 해가 뜨기 전에 일꾼들을 모아서 하루에 1달란트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먹고 9시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일하러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우리 데려 쓸 사람이 없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임금은 줄 테니까 가서 일하시오.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아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알아서 임금은 주리이다.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임금을 주려고 주인이 오후 5시에 나오는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아니, 당신은 온종일 일 안 하고 5시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마도 거기만 오면은 포도원 주인이 지나가다가 일꾼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당은 다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 와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시오. 아니,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아요. 들어가시오.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합당하게 임금 쳐서 줄 테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그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하루 품삯인 1달란트를 줬어요. 3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야, 오늘은 주인이 특별한 보너스를 주는가 보다. 9시에 온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늦게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1달란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2시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 9시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 6시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 6시에 왔던 사람들이 불평을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하고 하루 온종일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아침에 와서 일할 때 1달란트 하루 품삯 준다고 약속 안 했나요? 맞지요? 그러면 당신들 거 가지고 받아서 돌아가시오. 이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더 주는 것은 내 뜻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 외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 품삯을 주었던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쓸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이 점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관계가 없다. 죄에게 반응 보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성경을 좀 평신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판의 이름이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쉽게 그 말씀이 풀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에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분명한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에 옷 입혀져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간지라는 귀신, 벙어리 귀신, 눈 못 보게 하는 귀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귀신들을 무덤에서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귀신들,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도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 지금 12장의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자, 여기 성경에서 저 사람이 바로 바알세불 그 귀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짓이다 하는 거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와서 나가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자식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당시 2000년 전에 귀신의 왕 이름이 누구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귀신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고 일을 했더라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귀신론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했던 기적이 귀신을 내어 쫓은 사실이에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아 그곳에서 나와라. 벙어리 된 귀신아 나와라. 라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귀신들이 역사를 오늘 잘 보세요. 여기 말씀 12장 40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일하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누구야? 귀신의 집이 누구예요? 사람. 귀신이 먼저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성경. 그 귀신의 집은 어디냐면 어떤 길바닥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온 집, 내 집을.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령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의 집.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집이란 말이죠. 귀신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되고 이게 뭐예요? 그 집이 우리의 그 심령 상태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는 회개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성령도 안 계시고 집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문을 점검하고 문을 닫아서 잘 집을 점검했을 때 도둑님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집은 비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은 나갔어도 귀신이 나가서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을 맞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인이 그 집주인이 집이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됐다. 다시 들어가자. 이 집이 다시 우리 집이 비어 있다. 그래서 7 귀신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했더니 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전도 사람이요. 귀신의 집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요. 성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자, 구약서부터 쭉 보세요. 아브라함 다 쭉 보세요. 모세 다 모든 사람 또 신약의 12 제자들 엘리야, 엘리사 모든 사람들 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스리고 계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귀신의 집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많은 교인들 중에도 귀신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집이라는 사실은 이런 집도 집이지만 여기에도 말이죠. 우리가 살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집이 비어 있어 보세요. 여기 온갖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고 거기에 뭐요? 부엉이와 올빼미와 모든 들짐승들이 거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들짐승들은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거기에 누가 산다? 이전에 귀신의 자녀들, 귀신의 집들은 악한 영들이 거하는 자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전이, 성령의 집들이 많이 있는 집들은, 많이 있는 교회들은 은혜스럽고 정말 은혜스럽지만 성령의 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귀신의 집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 투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날 특히 목사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세상 학문, 세상 논리, 세상 신학, 세상 모든 것을 끌어다가 귀신을 저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참 영적인 말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진리, 세상에도 오늘날 이 영적인 이 귀신에 대한 설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귀신에 잡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의 공중 예배서 6장 12절에 이 악한 우리들의 싸움은 공중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들이 왜 싸움입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계속 전통적으로 그 저주가 그 가군이 내려가고 있어요. 정경유착에 그 비밀들이 0.01%는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 집안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 집안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계속 할머니, 어머니, 딸 계속 그 무당의 신이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왜 그래? 그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그 다음 때 계속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가서 무당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통계적으로 어떠죠? 한 사람 그 당시 한 사람만 무당된 게 아니에요. 그 전전전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손들은 1000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벌을 주자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세상의 귀신을 쫓아 영을 쫓아서 영원토록 끊지 않으면 그 귀신의 악한 영을 쫓아 사는 시반. 그래서 귀신을 따라 산다 해서 무슨 나쁜 죄 많은 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드려요.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으로만 해도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이미 전달이 되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 내어 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나갑니다. 귀신은 자꾸 우울증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론은 그게 지나면 야 죽어 자살해, 거기까지 몰아가는 것이 악한 영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실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왜 나갔을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했겠죠. 그냥 괴로우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쉴 곳을 찾는다 하잖아요. 좀 나가서 쉬자. 귀찮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 물이 뭐예요? 물은 성령이죠. 말씀이죠. 물 없는 것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믿는 자들한테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도 안 돼.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도 돼. 여기도 돼. 다 그냥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이곳에 들어갈까 저곳 돌아다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왔던 곳 돌아가죠. 봐보니까 거기는 성령도 안 계시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다 비어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워놓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비워놓게 되면 바로 악한 영이 그냥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항상 깨어 찬송하라, 왜 항상 깨어 말씀 보라, 왜 항상 깨어 말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집이 되든지 성령의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귀신의 집이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도 그냥 비어있으면 안 돼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차 있을 때에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교회를 나가라, 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기도를 해야 된다, 찬송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한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고 나갑니다.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은 매일 술 마시면서 건드레 취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계시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집어탔구나 하고
누가 들어와요? 술 잘 먹던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것을 영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맨날 설교나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감정적으로 그래 내가 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결심은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집으로 지어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도 삶을 통해서 내가 하루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떤 집으로 살았던가, 내 주인이 오늘 살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던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 되었던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정말 결단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인이,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성령님께서 되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루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유로, 성령의 집으로, 성령의 인친자로 만들어서 성령님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뭘 달라?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이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결국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얘기죠. 이 집 청소 안 해봐요. 더럽잖아요. 날마다 우리 집도 마음도 청소해야 돼요. 회개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찬송하고 청소하고, 말씀으로 청소하고, 매일매일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도 결국 더러워서 벌레가 끼고 작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마음 깨끗이 비워주고 성령님이 안착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와 영적인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혈관에서 혈액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인슐린을 아주 적게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면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가지 당뇨병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인슐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증세가 없고 야금야금 파고든 후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졌다면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뇨병은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혈액만 깨끗해진다면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당뇨병에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렀던 사람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1번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피를 걸를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단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듯이 의와 불법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는 진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용기가 솟고 뭔가 해보자는 의지가 샘솟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